오늘은 사사 입다의 서원, 입다가 사사인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야. 길르앗 사람으로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사생아의 신분이에요. 부끄러운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로서. 그래서 그 길르앗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본초의 자식들에게 쫓겨나서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서 돕땅이라는 돕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사는데 그 주위에 무례한들 이런 건달들을 모아가지고 여행자들의 물품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약탈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쩌면 참 비운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고향 땅 길르앗은 암몬 사람이, 암몬 나라는 그 이웃 암몬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18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내쫓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들이 의논한 결과 돕땅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합니다. 우리가 내쫓았지만 다시 우리 길르앗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본국에 와서 우리의 머리가 돼 주십시오. 우리의 수령이 되게 해 수령을 삼고, 그리고 침략자 아말렉의 이 침략에서 구원해 내도록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에 못 이겨서 이 입다는 하루아침에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어요. 수령이 되어서 대적인 암몬 사람을 물리치기로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 입다는 가서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을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역사적인 그들의 관계를 다 설명하고 암몬 사람들을 물러가도록 했지만, 그렇지만 길르앗은 18년 동안, 이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했기 때문에 암몬 왕은 그의 제안을 일거에 거절하고, 그리고 길르앗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여전히 깔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이 임하니까 부득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무력으로라도 침략을 해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입다에게 주어진 책임은 참으로 너무나 중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참으로 불량패들과 같이 어떤 목적 없이 폭력을 휘둘렀던 이 입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는 이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일대의 대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 있었어요. 입다가 여호와께 세운 소원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예요. 전쟁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승리케 하시면 내가 개선장으로 내 고향에 금이 환영할 때 나를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어떤 자가 있으면 그 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번제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인류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당황한 이 입다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후좌우를 생각지 못한 무모한 약속이요 무모한 소원이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걸고 약속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그 일이 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뿐 믿을 뿐이지 그런 함부로 말을 뱉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 순간에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느낀 나머지 이제 이렇게 경솔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나라를 구원해야 될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의 두령이 됐기 때문에 두령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하나의 무명의 무사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는 신부는 창기의 아들이에요. 정처난 아들도 창기의 아들이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천시받는 그러한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볼 때 이런 내가 어떻게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만일 정말 이 전쟁에서 정말 자기가 실수한다면은 국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고, 이 암몬 나라로부터 그들은 여전히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그런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입다는 어떤 내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전쟁에 나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솔한 소원을, 경솔한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다의 몸에게 임했더라. 이 하나님 능력이 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은 여호와 앞에 상달되고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입다는 용기가 평일보다도 100배나 더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맹렬히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암몬 사람의 진을 다 쳐 부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32절 33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쟁은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도와주면 전쟁에 이기는 거잖아요. 강적은 이제 정복되었습니다. 백성의 자유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사 입다, 오늘 이 사사죠. 입다는 용사 입다는 개선의 영광을 안고, 정말 영광스러운 개선의 승리의 영광을 안고 자기의 집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입다의 모습이죠. 사사 이름이 입다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예 중에 개선의 영예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다는 이제 암몬인의 왕을 깨치고서 정말 금의를 입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지금 귀가 중에 있어요. 귀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집에서 나와서 영접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외동딸이었더라 그랬어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딸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개선의 아버지를 더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운명의 장난이로구나,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본 입다가 어떻겠습니까? 입다의 마음은 순식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영광의 그 하늘의 높은 곳에서 비의 땅으로 지금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런 슬픔의 한탄의 소리를 바라고 있죠. 서원의 말을 입다가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철회할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이 100배나 더하여 그런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데, 이걸 이제야 철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를 정말 그가 선한 그대로, 그가 입으로 신한 대로 번제로서 불을 태워서 죽여서 요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은 일륜 도덕도 없구나,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하던 그 경우에 이렇게 소원대로 이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입다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오늘 사사기 11장에 설명되고 있어요. 마지막 38절 39절 말씀 보면 그 딸은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우리는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안 좋은 사건이죠. 영광과 성공이 하루아침에 비극과 절망의 나락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이 주는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슬픔도 우리는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사생아도 어떤 비운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이상은 나를 써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큰 꿈과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 오늘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이 암몬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저 사람 사생아라고 말해요. 저는 그 입다를 천시했어요. 멸시하고 그 다음에 내쫓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입다를 찾아가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 입다를 우리의 수령으로 모시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생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서 능히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생아도 역시 사람이다. 일단 세상에 태어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 입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생아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를 멀리하고 그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를 추방해서 길르앗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자기들의 깨끗한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를 과시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천시했던 입다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머리 위에 앉힌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고 인간의 가진 것, 인간의 지식을 부끄럽게 하시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거꾸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현자의 현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입다를 택하여 그에게 비상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비운에 있는 자라도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불량한 자도 가장 신차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르앗의 고통을 구원할 자 없을 때 백성의 장로들이 머리를 갚여 숙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찍이 모욕하고 추방했던 이 불행한 입다를 그들의 수령으로 모셔오게 됐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당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지 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길앗 땅에 그런 이 입다가 필요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외되고 무시되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필요한 족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승리와 영광, 이 승리와 영광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받은 이 승리 개선 장군, 이 승리와 영광의 배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대가 없는 어떤 승리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지금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나온 자가 외동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더 다행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짐승이라든지 혹은 뭐 강아지라든지 혹은 뭐 돼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송아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운명의 장난처럼, 이게 운명의 장난이에요. 이 운명의 장난처럼 이걸 보입니다. 입다의 무남동료가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입다의 서원대로 외동딸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입다에서는 굉장한 자기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가 없이 이루어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 보좌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배척받게 하시고 멸시와 천대받게 하시고 마지막은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 당하게 하시고 버려져서 무덤에 장사 들어갔지만 그런 대가를 지불했지만 고통을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대가 없는 성공과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간다면 그 천국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의 대가도 우리는 당당히 기꺼이 지불할 때 오늘 그 천국에 넉넉히 믿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소원대로 외동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딸의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딸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입다의 딸이 한 얘기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뭐 얘만 같으면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뭐 도망친다도 막 그럴 텐데, 막 울고 보고 난리칠 텐데 이 딸 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소원 약속대로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 입다는 이 지금 개선 장군의 귀로에 있어서 외동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개선의 영광을 얻은 대신 뭘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얻은 대신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뽐내던 그의 마음은 낮춰지고 자랑하려던 그의 마음은 아마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대가 없는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 눈물 없는 명예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죠. 입다는 지금 위랑의 몸에서 어쩌면 일국의 수령이 될 때에 정말 보상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높은 자리에 머리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길르앗을 다스리는데 6년 동안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수령이 되어 백성을 통치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년의 그 영화, 비애 없이 그 영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그는 개선의 그 당시의 그 비극을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을 진멸했던 그 용사 입다의 눈에서는 항상 눈물이 고였을 것 같아요. 종종 딸을 희생을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에 젖은 것이 뻔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때로 길르앗의 내가 수령이 되기보다 차라리 저 돕당에서 무남 동료와 은신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지냈으면 더 어쩌면 좋았을 걸 하시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엇을 교훈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가 없는 성공은 없다 하는 교훈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쾌락,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다 우리는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주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도 간다면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희생됐지만 우리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최대의 행복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의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통해서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인류의 구주가 되어주셨잖아요. 오늘 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그 일을 행하다 우리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내 생명을 영원히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만이 가장 위대한 희생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은 여러분 인생 최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다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평안하고 나 혼자만 건강하고 그저 내 가족만 잘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 그것도 행복은 행복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최대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의무가 있어요. 나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한 희생, 이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는 행복은 절대로 이건 최대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당해 다른 사람을 구원되어지고, 내가 희생되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되어 교회가 살고, 내가 희생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은 이거야말로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순교의 피,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한 희생자들 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최대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늘 행복의 정말 그 깊은 행복 속에 감사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나요? 안 그런 것 같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눈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진정한 환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사명 때문에 때때로 행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와 사명 때문에 입은 어떤 손실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손실이 아니에요. 의무와 사명 때문에 어떤 손해보고 어떤 나에게 불리기 당한 것은 그게 불리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일생의 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쳐진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입다는 그의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입다의 딸은 그녀의 생명을 희생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희생을 당한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희생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희생이 거룩한 우린 제사, 이 산제사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헌신의 삶이 가장 우리 삶의 행복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희생에 또 희생, 인생 자체가 희생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희생한 것과 똑같은 거지. 빛도 없이 뒤에서 말없이 그는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희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리고 희생 없는 인생,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짧은 그 행복이 우리 목적 아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희생이에요. 나라를 위한 거룩한 희생, 주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 정말 희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의 고통이 필요했고 입다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딸의 죽음이 필요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온 만방에 널리 알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처음에 가슴이 찡하지만 무익하게 고생하지 않은 거예요. 입다는 무익한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이고 무익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또 그의 딸도 무익하게 죽은 것은 아니다. 대대로 역사에 그의 이름이 빛나고 이스라엘 처녀가 항상 이 일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았더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입다의 소원과 그리고 그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암몬 나라에서 18년 동안의 고통에서 그들은 해방되었다. 입다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고 입다의 딸은 나라를 구원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거룩한 장엄한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 큰 위로와 자신감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의무와 사명을 위해서요. 오늘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희생도 각오할 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성령을 부어 기름 부어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던 사실을 믿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구역장의 사명 혹은 교사의 사명, 모든 직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